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제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네 마을 입구에 큰 호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호두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몇 년의 세월이 지나 많은 호두알을 주렁주렁 맺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호두나무는 속으로 무척 기뻐하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힌 이 나무를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매가 무르익게 되던 어느 날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오더니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호두나무를 향해서 마구 집어던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호두 열매가 와르르 떨어지게 되었고, 또 어떤 날은 꼬마들이 긴 장대를 가지고 왔고, 또 어떤 때는 어른들이 몰려와서 나무가 상하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돌멩이를 던져내는 바람에 그야말로 호두나무는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되었고 가지도 이곳저곳 부러져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돌에 맞은 자리가 몹시도 아픈 가운데 자기의 찢긴 상처를 내려다보면서 탄식하기를, 나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려고 오랜 세월을 애쓰며 기다려왔는데 사람들은 정말로 은혜를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호두나무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잘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감사가 사라진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다 죽어가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잡아 끄집어내서 살려주었더니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머리가 아파 죽는 줄 알았다라고 두고두고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사가 메말라지는 때로부터 신앙의 타락이 시작된다라고는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감사가 말랐다라고 하는 말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4가지의 대답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말하기를 그럭저럭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마지못해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세 번째로는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지막 4번째의 사람은 말하기를 그냥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앞뒤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예정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에게 이야기하든지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제16장의 말씀에 6월절과 77절, 초막절이라고는 3대 절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세 절기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6월절은 한마디로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고, 77절이라고는 이 절기는 추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는 공통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절기다 라는 그런 점이 공통점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6월절의 감사, 77절의 감사, 초막절과 같은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자유를 잃은 채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사용하여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애굽 땅에서 나온 날, 다시 말하면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날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1994년도 9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지전파라고 하는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들은 살인 공장까지 차려놓고 5명을 연쇄 살인한 것은 물론이요, 시체를 소각로에 태워버리고도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압구정동에 살고 있는 야타족들 모두를,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든 놈들을 다 죽이고 싶었다. 시작도 못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안타깝다라고 자신들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큰소리쳤던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김현양이라고 하는 청년은 사형언도를 받고 형 집행일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교도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교회 집사님 한 분의 끈질긴 전도를 받고 회심을 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전도한 집사님에게 여러 번의 편지를 보낸 중에 살인자 김현양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집사님이 나누어 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금 남은 생명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겠지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현양 올림이라고는 살인 죄수의 편지가 있었고, 계속해서 또 다른 편지를 보면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제 눈에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세상에서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눈물만 흘립니다. 저는 요즘 늘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도관으로서 교도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박효진 장로님의 말씀대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라면 감옥 밖에 있는 우리들은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로서는 본래 죄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는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남녀노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돌보아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입만 열면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해서, 목이 마르다고 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투정을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부닥칠 때마다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한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는데,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원수들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신명기 제16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제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17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대로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과 17절에 나오는 주신 복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40년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이 참으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은 광야 같은 위기와 역경을 경험하면서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는 정말로 대재앙이 일어나서 전 세계의 수십억 인구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끝이 나지 않고 요새 또 증가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겨울철이 되어 또한 독감이 횡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각자를 지켜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불경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의 간에 모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이 건강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할 것이 아닙니까? 어디를 보아도 나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양의 유명한 경고 가운데 하나가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지나간 1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나왔던 우리의 모든 생애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7개의 황금 단지를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개 가운데 6개의 단지는 황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마지막 7번째 단지는 반만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7번째 단지를 황금으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모조리 황금으로 바꾸어 반만 차 있는 단지에다가 담아 두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담아도 그 단지는 채워지지 않았고, 단지를 채우고 싶은 욕망은 가리 갈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만족하지 못한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평생 동안 불평하는 마음으로 궁색한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6개의 황금 단지를 소유하고도 감사하지 못한 채 채워지지 않은 욕망의 단지만을 붙들고 불평만 하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 일삼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7장을 보게 되면 10사람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마을에서는 살지 못하고 진 밖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가족들이 날라다 주는 음식으로 그들의 참으로 저주스러운 생명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문둥병자 10명들은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여 그들은 다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0명의 공통점은 문둥병자였다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 고침을 받았다는 점이고, 그들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고침받은 9명은 감사할 줄 몰랐지만 한 사람의 문둥병자는 감사할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9명과 같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 내가 속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단 한 사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 여러분들, 우리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9명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 한 명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기보다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부족한 것, 사라진 것, 약한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은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소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소득, 열매, 이익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요, 모든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 직업, 노동과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논에서 농사를 짓든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되고 형통한 것은 아니고 힘써서 수고를 했다고 무조건 풍성하게 거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수고하는 대로 거두는 경우도 있겠지만 1년 내내 수고했는데도 가뭄과 홍수와 병충해와 태풍 등은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이니 라고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복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뿌려놓은 일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을 믿고 즐거워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지만 앞으로도 더 크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라는 말이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요한복음 제6장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셨다,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나오는 축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감사 기도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소년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양식을 말하고 있는데 그 작은 양식을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남자만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대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은 돌문을 옮겨라고 말씀하신 후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물씬 풍기는 나사로의 시체가 바로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에 자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감사를 드리게 될 때에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됨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한 해군 장교가 자기의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 너무나 기가 막히는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패전한 일본의 모든 국민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고 온 동네는 다 폐허가 되어졌으며 자기가 살던 집도 잿더미가 되어져 있었으며 처음에는 애써서 참으려고 했지만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의 가슴에서는 분노가 들끓기 시작을 했으며 결국 그것 때문에 화병이 생기고 전신마비가 와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그 사람의 병이 마음속에 분노에서 생긴 것임을 알고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내가 주는 약을 먹을 때마다 꼭 한 번씩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고 먹어야 합니다. 내 처방대로 하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겁니다. 그렇게 의사가 말씀을 했지만 그 말을 듣고 이 장교는 의사의 말대로 감사하기를 몇 개월 동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그에게 아빠 드세요 라고 하면서 길에서 산 풀빵 하나를 건네주는데, 딸이 건네주는 풀빵을 받으면서 힘들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을 했는데, 그 순간 전신의 마비가 확 풀리게 되어지고 그의 질병이 깨끗이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일어나 뛰면서 연신 소리를 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도 귀하지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은 더욱더 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으로 믿고 더욱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궁핍한 환경이든지 부유한 환경이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잘 풀리든지 잘 풀리지 않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한 병실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여길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는 이 아름다운 글이 병원의 큰 벽을 이렇게 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2022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이것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것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 모두가 자신의 마음속을 두드리며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인가? 우리 가정은 감사하는 가정인가? 우리나라는 감사하는 국가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